우리 앞뒤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에 강단 변경을 좀 해가지고 TV를 뒤쪽으로 좀 당겼는데,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약간 좀 앞으로 앉으셔갖고, 앉으시면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2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통합 찬송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인 삼은 부른 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지나갈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생명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이 시간 주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가진 하나님께 저희가 조그마하게 드리는 정성과 헌신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3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도우려고 할 때에 엄마가 너무나도 기뻐한 것 같이 저희가 한 일이 아니라 저희의 존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자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과 내 계획과 나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드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 주님 앞에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영적으로 자거나 머무는 성도님들이 없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절대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허락하여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난 것 같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과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온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저희가 변하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이런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몇 번이나 이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자신은 입이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는 말은 말을 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타인을 좀 설득시키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주위에서 정말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언변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상대방을 좀 금방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사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도 뭐 한국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하니까 그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좀 넘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런 말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이 모세의 말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타인과 말을 좀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경험들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모세는 좀 자신이 말을 좀 잘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언변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모세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그다지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지, 그것은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타인에게 좀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타인들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때가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설득은 필요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 설득해가지고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단 마태복음에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그것이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우리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그냥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동대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박사님의 그 간증 갈대상자라는 책을 좀 보게 되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자기 와이프가 늘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당신도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때 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과학자이셨거든요. 과학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도무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책을 딱 그냥 탁 덮으면서 이 내용은, 이 성경은 가짜다, 사기다, 사기꾼이 적은 거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동대 가서 총장까지 지내시는데, 그분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성과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떤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설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정말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가감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좀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전달하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어떤 학식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만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사실 이 모세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로의 마음이 이제 완악했다, 완고했다, 완강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지 않습니까? 절대 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법이 없는데 자기가 곧 법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어떤 한 노인이 와가지고 자신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그 말을 바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고 또 자기하고 좀 급이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근데 이 모세는 정말 할아버지 아닙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그 시골 그 노인처럼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바로가 그 말을 도무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저는 그것은 오늘날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좀 동일하지 않은가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인 그 김창옥 교수가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그 강의 나갔을 때 가장 강의하기 힘든 대상이 바로 좀 한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위직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한테 강의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남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있고 또 계급이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좀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내보면 교회에서 가장 좀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목사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그런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가서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보다 나이가 좀 어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좀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도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저희 후배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참 설교도 잘하고 실력도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말씀을 참 잘 증거하는데 근데 의외로 그 남자 성도님들이 그 말을 수용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그 교회에서 사회 가다가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여기서 사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르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그만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저도 뭐 신앙생활 할 때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잘 안 받았던 그 말을 조금 무시했던 그런 생각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와 저희 집사람은 그 새벽의 만나를 아침에 저희가 이제 기도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틀어놓습니다. 틀어놓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올리신 그 새벽의 만나를 듣는데, 참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사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죠? 내용 너무 좋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을 새벽에 만나 같은 것들도 꾸준히 들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새벽의 만나를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그냥 꾸준히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들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주의해서 집중하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 좀 기회를 주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바로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뱀으로 변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또 기회를 주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어떤 이적을 좀 보이라 그러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그 앞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실제로 어떤 이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 바로는 동일하게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술객들과 또 점쟁이들 또 이 여수사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도 곧 신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인 것처럼 신이 있는 것처럼 나 자신도 신이다라고 이렇게 사실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바로가 그것을 거절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사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늘 주십니다. 저는 참 그것을 경험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은 아니겠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정말 풍랑이 치는 바다에 요나를 빠뜨려 버리시는데, 하지만 그 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사인을 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큰 풍랑을 보내가지고 너가 갈 길은 지금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가라고 우리가 제비 뽑아보자 했을 때에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요나가 돌이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고, 요나는 결국 물고기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는 그런 고난을 그 요나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이 바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빨리 그 사인을 좀 캐치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또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달 생일자 김은주 집사님, 배진 집사님, 최혜선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 생일 케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당에서 다 같이 축복하면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8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본당 강단 구조 변경된 거 다 보셨죠? 이렇게 해서 협조해 주시고 다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미국 입국에 필요한 마지막 최종 비자 인터뷰가 이번 주 2월 8일,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2월 8일이에요. 오후 2시 15분에 뉴질랜드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희 공동회에서 제일
질문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사례비인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목사님 사례비가 저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례비 해가지고 있고 목양 영부급이 해서 또 다른 이제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보조비 이렇게 해서 그 세 개가 다 합쳐서 48,000으로 2022년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 결산을 할 때 다 합쳐서 42,600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비 자체가 는 거 그 이유는 왜 늘었냐면은 저희가 박 목사님과 그 박 목사님의 사례비를 항목에 나눠서 넣지 않고 그 사례비에다 다 자체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례비가 저렇게 13,000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놔야지 되는데 지금 박 목사님 상황도 그렇고 비자 스테라스도 그렇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사례비로 다 이렇게 모른 관계로 지금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뭐 액수까지 원하시면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렇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네. 말씀을 드려도 지난주에 운동을 하면서 네. 저희가 궁금했던 건 사례비가 네. 24,000불인데 엑스트라가 13,000불이 더 나간 그거를 그쵸. 다들 궁금해하셨던 거거든요. 네. 총 지출을 보면 48,000에서 42,600불이 나가니까 적게 나간 거 저희가 언제 찾았는데 사례비 나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13,000이 됐냐면은 엑스트라가 저희가 박 목사님이 드리는 사례비를 예를 들어서 목양연구비, 주택보조비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분산된 게 아니고 사례비 자체에다가 전부 다 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례비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사례비를 24,000불을 12개월로 나누면 1,700불이에요. 사례비만.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사례비로 드린다고 1,700불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총 4,000불을 드려요. 거기서 이제 항목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거를 나누시는데 안 나누시고 사례비 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례비에 다 몰아줬기 때문에 사례비라는 어떤 그 항목적인 거로 너무나 이렇게 더 커 보였던 거지 전체 항목에서는 이제 그 예산대로 맞는 거고요. 그 지금 5,400불 정도는 그 차액이 왜 나면은 우리가 주택 보조비로 박 목사님에게 그 여기 계셨을 때 3,000불을 드렸는데요. 사례비로 주택보조비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안 친 거예요. 왜냐면은 그 1,000불이라는 그 이제 사택을 쓰시거나 이제 사무실을 쓰시거나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 이번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주택보조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주택보조비에 대한 그 1,000불을 헌금으로 내시던지 그렇게 다시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다 이해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가 일하시네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다시 합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진희 집사님 이제 2월 9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를 좀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집사님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치료 잘 받고 또 잘 낫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 배진희 집사님 위해서 또 이제 눈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또 이제 수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람 배 집사님 또 2월 9일부터 이제 6주 동안 하나님 방사선 치료를 좀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모든 가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시도 그 눈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그 눈이 회복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저 밝은 눈을 가지고 온전한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귀한 집사님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귀한 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